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14장 15장인데 15장 초반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5장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5장까지 이제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4장 5장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제 넘어왔어요.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2장, 3장을 통해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큰 전투를 앞에 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한 것은 이제 4장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길갈의 12개의 돌,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부분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에게 그 길갈에 그 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그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체험하신 그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그 길갈, 즉 하나님의 여러를 만나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 또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준비됐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 아니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라니,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리고성 공격 앞에서 주님은 그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내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할례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하면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다 바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이 됐을 그때, 그게 민수기 9장이었어요. 그때 1주년, 그것도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되면 큰 어떠한 전환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유월절 행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도 그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다음 민수기 10장에서 은나팔 2개를 만들다고 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시기를 이제 다 청산하고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그 하나님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할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라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구속,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지금껏 왔다, 그러니 내 앞에 지금 있는 저 여리고성 왜 두려운 게 없겠어요? 어디서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저기를 왜 하필이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작은 아이성을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번 딱 하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던 그 길에서의 모든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왜 수군거림이 없겠어요? 저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저들이 마음 작정하고 첫도로 우리에게 밀려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칼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이 당시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가봤자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위기 때마다 너희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구원받고 했던 것이 너희 힘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다 보면 앞에 험산줄령 같은 게 있잖아요. 야, 이거 지금까지 잘 어떻게 버티면서 넘어왔는데 이걸 내가 또 어떻게 이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건, 누가 너를 구원했느냐, 그리고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11절에서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건 출애굽했을 때 이들이 지켰던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절기를 쭉 얘기하면서 6월절 하면 뭐랑 연결하셔야 돼요? 무교절. 그 무교절 전에 그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 그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그게 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예요? 만나가 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어제까지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 내렸던 그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들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얻은 그 곡식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먹거리가 변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만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래서 만나를 먹고 이제부터는 뭐 다른 걸 먹나 보다. 먹거리 종류가 바뀌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들이 뭐 수고한 거 없어요. 물론 수고했죠. 나가서 뭐 먹을 만큼 가져오는 수고는 있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 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값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나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의 삶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기 5월 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밭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고요. 잡초가 있으면 또 뽑아줘야 되고 김도 매고. 농사 접은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서리 한번 내리더니 거기 깻잎이 뜬 게 다 죽었어요. 야, 서리가 이렇게 무섭네. 그나마 그 고추를 들여놔서 다행이에요. 고추를 들여놔서. 농사진 우리 그 조그만 건데도 신경 쓸 게 있어요. 김은경 권사님도 그 집 앞에 있잖아요. 거기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시잖아. 거기에 물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농사를 한번 해서 접은 분들은 은근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갑자기 얘가 막 시들거나 뭐가 뭐 죽으면 얘가 왜 그러지? 뭐 고민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또 열매 잘 자라도록 해야 되고요. 또 추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자기 책임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살아라.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을 하지만 내가 그 공급해주는 그 상황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갓난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젖먹이가 그냥 주시는 대로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뭘 그거 하겠어요. 그냥 잘 먹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야, 얘가 자기가 혼자 숟가락질도 하네. 뭐 그게 뭐라고? 그거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스스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먹는 법을 배우죠.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고 스스로 식사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든 것이 은혜죠. 잘 모르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치우심을 또 느끼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또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주일 예배 끝나고 성경을 읽고 같이 읽고 또 거기 있는 거 서로 나누고 하는 거 왜 그게 꼭 그걸 해야 되나요? 내가 혼자 읽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혼자 읽으셔도 되죠. 그러나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서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여서 또 지난 주일 말씀 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거기 문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이제 초에 지금 이제 계속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교사 대학을 6주 교사 대학을 이제 진행할 거예요. 교사분들 또 교사로 또 수고하셔야 돼. 여름 성경학교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냥 그동안은 하나님 그냥 채워주세요 이랬던 그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땀 흘려서 얻는 그 소산으로 지금 삶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죠. 만나가 더 편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젖먹이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앞에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보기 전까지 그들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처음이 할례였어요. 할례는 뭐예요? 옛 삶을 이제 절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설정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빨리 그냥 여리고성 가가지고 그냥 무너뜨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방향을 먼저 설정하라는 거예요. 뭔가 바쁜 계획을 세우고 급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내 방향을 먼저 설정해라. 내가 누구인지. 옛 것과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그런 삶들,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날마다 내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요. 헌신 없이는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례, 그러니까 즉 내 삶의 과거에 내 하나님과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을 단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방향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설정했습니다. 이게 없이는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면요, 맡겨주신 사명이 내겐 짐이 돼버려요. 이거 꼭 나만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할 일도 이렇게 많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맡겨진 그 직분이 또 사명이 짐이 되지 않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읽었던 5장 13절,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3절에서 15절 이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할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 없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지게 하셔도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니까 다 할례를 받습니다.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됐지요.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이제는 공격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그때 이제는 이제 가자 할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즉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인 편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저기 여리고성 저기 있는 저 사람 적군을 편인지 먼저 묻죠. 이건 당연한 질문이죠. 전쟁 앞에서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성육신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말씀 많이 들었죠? 누구의? 모세.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 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이죠. 주님,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요. 요게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편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고,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 얘기를 쭉 하시면서 시선을 바꾸셔요. 입장을 바꾸셔서 저 사람이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유태인은 누가 내 친구일까를 내 입장에서 선별을 한다면 예수님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개만지도 못하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하죠. 주님,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릴 때 그렇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 질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 되으실 주님은 우리 편이 되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대장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전쟁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지혜, 내 전략으로 어떤 일들을 치러놨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발은 우리를 보호하지요. 정말 이 신발을 볼 때마다 대단해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얘가 지금 바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때 어떤 뭐 신발도 얘기하고 뭐 옷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전문가는 얘기해 양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양말. 그래서 등산할 때 그분은 6만 원인가 7만 원짜리 양말을 산대요. 그 발을 잘 감싸주는 게 피로도나 모든 부분에서 뭐 안 올라가 봐서 저는 모르는데 신발이라는 게 나의 삶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생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신발을 벗어났느냐 안 벗었냐를 일단 확인을 한대잖아요. 신발을 산에 가서 낭떠러진데 신발이 없었다 하면 이건 실족사, 이건 잘못 떨어진 건데 신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을 마감한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삶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했던 것, 그것을 주님은 마지막 점검이 이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더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니 이제껏 내가 다 해왔는데.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질문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략도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어떠한 단합된 마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즉 여호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분은 매일이 전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하루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작든 크든 전투에 임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더 느끼잖아요. 내 인생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교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 갔으면 다 계획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앞에 다시 한번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더욱 어떻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어떤 모든 그게 경험이 됐든 내 지혜가 됐든 세상의 어떤 능력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앞서갈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실 때 길이 열리고요, 내 앞에 막혔던 험산줄령이 또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전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시네요.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십니까? 이제 뭐 해봅시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전쟁 앞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산적에 있어요. 이렇게 앞에 넘어야 할 여리고 성벽이 또 우리에게 있지요. 어떻게 2025년도는 잘 왔는데 이제 2026년도를 또 앞에 두고 계획을 짜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 막막한 거예요. 요즘 AI 그러니까 막 숨이. 근데 거기 그 박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50대 이상은 괜찮대. 50대 이상은 이미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대요. 근데 10대, 20대로 보면 깝깝하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는 어떻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격변하고 이렇게 변화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리고성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가다 보면 또 있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드려라. 그때마다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 경배하라. 주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싸움에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뭘 그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요즘 재미있는 영상 하나 봤는데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는 커피나 감자나 토마토, 아보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그거는 악마의 음식이었어요. 그걸 먹으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감자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마의 식물이다. 그래서 감자를 먹는 것은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거는 감자 줄기를 먹었대요. 근데 감자 줄기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배탈 나니까 고 봐라. 그러니까 뿌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중세 시대. 이 캐톨릭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보카도나 커피나 이런 방울토마토 왜 성경에 안 나왔다. 하여간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인데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모든 걸 다 점검하고. 근데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할 때 다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뿌리면서 죄를 사하노라. 지금 보면 웃지만 그때는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일들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셨던 그 감동, 그것이 여러분의 길갈이지요. 어떤 분은 병의 치유가 여러분의 길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위기에서 이제 나 끝났구나 하는 그 위기에서 또 건짐을 받고 해결함을 받은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길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길갈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제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길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게 또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기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을 난 누리고 은혜 감사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고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게 하신 그 은혜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고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전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여러분 성장하는 가운데 고민등과 갈등의 전투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끊임없이 물으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든 일터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주님,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